불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다니며 어느 때든지 어떤 일도 개의치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 묶어서 옥에 쳐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던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사명감을 갖고 힘써 행하려는 일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 빨리 전멸시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 알고 또는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외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도 바꿉니다.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나 바울로 바꿉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후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산의 수고의 필요. 둘째, 해산의 수고의 목적. 첫째입니다. 해산의 수고의 필요.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심하게 아파하는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의 수고의 필요를 생각해 보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째서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다시 겪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하는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그 세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도록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게 사람 속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과 유혹거리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교회의 잘못을 고쳐서 똑바로 세우려고 이 편지를 써보내게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12절에서는 교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의 자녀들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인데 자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결과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를 가르친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부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해산의 수고, 고통스러운 수고를 다시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산이나 사산한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떠하였기에 지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까?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된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격식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유분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그런 격식들을 버리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는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만난 한 인도 친구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근데 친한 사람과 식사하게 될 때는 원래 방법대로 밥을 먹습니다. 손가락 셋으로 먹는데 국물까지도 말아서 잘 먹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이 손이 까만데 이 손가락의 안쪽 부분이 세 손가락에 유난히 하였습니다. 저와 좀 기숙사에서 친하게 되니까 자신의 원래 방법대로 손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요. 마지막 밥풀까지도 손가락을 긁어 먹는데 그 숟가락으로 긁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긁어 먹습니다. 국물도 웬만큼 뜨거워도 잘 먹습니다. 제가 라면을 주면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서 그 손으로 뜨거운데 아주 잘 먹습니다. 내가 그 사람 같이 된다는 것은 나도 그런 식으로 식사하고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이 안 돼서 이렇게 먹는 게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상대방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꺼림직함까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불결하고 거북할지라도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양보이고 또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너희도 자유하기를 바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이제껏 나한테 참 잘해줬다. 내가 나에게 어떤 일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13절에서 16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취했던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비교합니다. 처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떠나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태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을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도 간이라도 빼어준다 이런 말 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정성껏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원수로 여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깁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 바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하다가 왜 갈라집니까? 바른 말 하면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바른 말 할 때 교인들한테 굉장히 신경 씁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합니다. 교회를 나갈 거다. 그만큼 바른 말은 힘든 겁니다. 그럼 붙잡아 들려면 어떡합니까? 바른 말 안 하는 겁니다. 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어서 17절, 19절, 20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 거짓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 저희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열심히 교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감 붙여서 너희 사이를 갈라서 너희로 하여금 자기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꿰뚫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 목회자가 좋고 올바른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목회자 자신에게 잘하도록 하려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되고 나쁜 목회자입니다. 물론 잘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짓되고 나쁜 것이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다른 성도들을, 물론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하려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하는 건 좋습니다만 목회자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교회들을 나를 대하듯 하라. 성경을 잘 배우면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산의 수고의 목적.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심히 고통스러운데 왜 이 수고를 다시 할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수고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뜻을 좀 더 정확히 새기기 위해서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말입니다. 설명하자면 이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진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외모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점점 뚜렷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19절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0절은 바울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려는 심정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대로 뜻을 풀이하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기를 계속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현재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당장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갈라디아 교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계속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왜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내 음성을 바꾸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이 크게 잘못한 걸 알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야단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거야. 아, 얘를 좀 잘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바로 서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목소리를 높이다가 어떻게 돼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소리를 자제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음성을 변하려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가서 정말 잘 부드럽게 얘기해서 좀 간곡하게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음성을 바꿔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 너희를 대하여 바로 앞에는 원문에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 원문대로 의미를 풀면 왜냐하면 의심이 있다는 말은 뭘 의심한다는 말이야. 너희로 인해서 당혹스럽기 때문이다. 왜 당혹해요? 그렇게 복음을 잘 쫓아간 사람이 어느 날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당혹스럽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내가 좀 가서 만나서 부드럽게 좀 설득해서 좀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고 가서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를 설득하고 간절하게 설득해서 이전처럼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주고 싶다 하는 심정을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려주는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 자식이 크면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 발 밟는 거 좀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을 짓밟으면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커가는 자식들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자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니 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음이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해보겠다 아니고 지금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연상할 만한가요? 남한테는 예수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집안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길게도 말고 한 5년 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신앙의 성숙이 없거나 적은 것입니다. 계속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성장이 없다면, 성숙이 없다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말의 습관, 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남을 대하고, 남을 섬기고, 집안 식구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건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전혀 닮지 않은 자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이 씨앗이 잘 자라는지, 관심도 없이 살았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는 신경 쓰지 않고 부모의 등골을 빼는 자식처럼 하나님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만을 바라고 살아왔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